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 하나만 더 곁들였을 뿐인데 엄청난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편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국제음악당에서 이제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하니까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매일 같이 뵙는 얼굴이지만은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이제 고향과 인물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뭐 하나일 수 있고 둘일 수 있고 셋일 수 있고, 자,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요거 문제를 맞히면은 이제 송편을 선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단별로 한번 해볼까요? 4분단부터 한번 해볼까? 3분단, 2분단, 4분단 4번, 6번 하나, 2번, 6번 두 개씩이나? 또 다른데? 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6번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디서 태어나요? 애굽에서 태어나잖아요. 애굽에서 자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애굽인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간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계속 생물을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되고,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런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징적으로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자, 왜 제가 고향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은 본문 말씀 자체가 고향, 본향에 대한 말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던 곳,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이 다 귀소 본능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여우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머리를 자기 고향 언덕을 향하여 이렇게 두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상한 용어로 호사수구라고 그래요. 호가 여우호자, 여우호자. 그렇습니다. 사, 죽을 사. 수는 무슨 숫자일까요? 머리. 구는 뭘까요? 언덕구라는, 언덕구. 구름 언덕구. 언덕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사수구란 말도 쓰지만은 또 다른 말도 써요. 뭘 쓰는가 하면은 수구초심, 이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이라는 것들을 사모하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연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인생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생이 고향을 찾는 이유,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산, 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고향 땅이야 되고 고향 산이야 되고 고향 바다, 뭐 이렇게 고향을 삼어요.
여러분 가곡 중에 가고파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이현상 씨.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마산이야, 마산. 동해 바다도 있고 서해 바다도 있는데 왜 하필 남쪽 바다? 왜? 내가 살던 고향이 마산이기 때문에 남쪽 바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바다를 좋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해 바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같은 바다이지만은 달라.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고향을 그리워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아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품속과 같은 것이 고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고향은 거짓이 없어요. 그냥 산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가슴 그대로.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향은 꿈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런 꿈들이 싹트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웠잖아요. 고향을 그려. 고향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향하면 떠올리는 단어.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꽃, 살구꽃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앵두나무 우물가가 생각이 나고 물레방아가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꾹꾹이 소리가 생각나고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구를 열심히 친 우리 김민정 집사님, 고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무 생각 없이 자란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뒷동산. 그러잖아요. 뒷동산. 제가요 뒷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저희 뒷동산에서 트럼펫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어. 그게 이제 거기 올라가서 매일같이 나의 살던 거에 고향의 봄만 부르대는 거예요. 계속 누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내가 저거 트럼펫을 꼭 배워야지. 세월이 흘러가도 못 배운 거예요. 이제 못 배워. 배우려고 해도 그게 귀에도 잘 안 가지고 통영에 트럼펫 가르친다는 사람도 없고 뭐 계속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잘 부는 실력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 그 당시에 내 수준으로 엄청나게 잘 부는 것처럼 들려진 거예요. 뒷동산 트럼펫 소리.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뒷동산이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뒷동산에 누구랑 갔을까?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고향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뒷동산 뻐꾸기 소리가 생각나고, 뻐꾸기 소리 들어보셨나?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하여 뻐꾸기 소리를 제가 드리도록. 들려요? 네, 들리는구나.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건 안퍼꾸기 소리.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향하면은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냇가에서 미꾸라지 잡던 생각,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던 생활, 말뚝박기 하던 생각, 뭐 공차기 하던 생각, 제기차기, 엄청난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고향 생각을 어떤 고향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보는 게 우상이야. 도대체 저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이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 사업하는 그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우상을 다 깨부쉈다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추억은 우상 보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도록 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이주해 와가지고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냈으면 잘 살도록 해야 할 것인데 못 살아.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식을 구하러 이주를 해야 되고 또 나그네처럼 타양에 가서 양식을 또 구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 시대에도 먹을 게 없어서 또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의 손자 야곱도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해라 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럴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괴롭다. 힘들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고향 갈대아 우르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전시킨 엄청난 문화가 있고 아버지 우상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 돈이면 평생 먹고 살며 잘 살 것인데 내가 왜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노?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 타지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태어난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들었을 수 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고 터전이 있고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 있지만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딜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지금 가나안 땅 이곳에 있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사모함. 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에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고난, 요셉은 진실, 이렇게 핵심적인 용어가 있는 거예요. 세대가 어렵지만은, 삶이 어렵지만은 족장들의 믿음은 저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라도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가자 하면 가고 제물로 드릴 때에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야. 순종하는 모습. 야곱의 인생은 고난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도 고난이고 고난의 삶 속에 정처 없이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 고난. 바단 아람의 삼촌 집에 가서도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그러한 삶. 인생의 고난의 길이지만은 야곱이는 그 모든 삶을 다 믿음으로 견뎌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의 삶이에요. 진실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서갈 수 있는 진실의 삶.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실과 비교해 보아서 족장 시대를 지나 이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모세가 가진 신앙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진 신앙은 소망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요? 소망의 삶. 그렇습니다. 소망. 애굽에서 모든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되어 있지만은 그것보다 훗날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 소망의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설명을 할 때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칭호 하나면 모든 부와 귀와 명예 다 권력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 세상의 부와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나은 곳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 먼 훗날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삭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야곱처럼 고난을 이기며, 요셉처럼 진실하게, 모세처럼 무엇으로 사는 삶? 소망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성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있지만은 이들은 그냥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갈 곳 있는 나그네와 갈 곳 없는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는 누구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최후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두드러다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 천성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최후에 갈 곳 있는 나그네와 갈 곳 없는 나그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곳 있는 나그네, 조금 없이 살아도, 조금 초라해도 나는 갈 곳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신앙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나그네,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 있는 나그네.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소망이 있는가? 다시 아까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가 태어난 본향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여러 가지 고생 많고 여러 가지 역경이 생기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만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인가?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인가? 아버지가 계신 것, 아버지가, 성도들의 아버지가 계신 것.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는 누구만이 갈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오라고 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쉐키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천국 백성, 아버지가 부르신 자,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질병, 슬픔, 걱정, 눈물, 죽음이 없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을 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거해야 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것은 어떤 곳인가? 질병이 없고 슬픔, 걱정,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평안만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우리 한번 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하고 돌아올 때에 저 아들이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어 가지고 아버지 하고 찾아오면 그 아버지가 기쁨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비천한 아들 모습으로 고향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와도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딸아, 참 네가 어렵게 살았구나.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와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와도 그래,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이게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주님 만난 그날 우리가 살 곳, 멋있는 천국, 이 천국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멋진 것, 12진주문이 있고 황금 보석으로 단장되었고, 다 그것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황금빛 같고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같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멋있는데 더 이상 인간 세계의 언어 글자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황금 보석 같고 유리바다 같고, 이 같다는 말, 더 이상 어떤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모습이지만은 인간 세계의 표현으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연 성도의 최후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 믿지 않습니다. 에이, 기독교인들 순 사기만 치고 천국이 어디 있노?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다 끝나면 그것으로 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삶이지만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사모하는 종들은 늘 찬양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이 연속되어져야 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족장들이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